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항오를 지어서 승리한 군사들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올 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기대는 높고 사기는 올라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나 애굽을 탈출한 지금이나 그들의 가치관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산이 있는 광야 쪽으로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한번 떠났으면 재빨리 해변 도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내산 쪽을 바라보고 남동쪽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치 갈 길을 잃은 자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양쪽에는 두 산이 있고 반대쪽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전술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도관에 든지와 같은 꼴을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계속 잘 나갔으면 바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차게 나갈 때와는 달리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는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하여 모든 군사력을 다 모아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특별한 무장을 한 병거 600대 외에 모든 병거를 다 모으고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출동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가 견딜 수 없었던 사실 하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 것을 다 챙겨가지고 걸어 나갔던 자들이 나가자마자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간 후에 다시 혼란에 빠지고 방황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업신여기고 다시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떠난 후에는 옛날의 히브리 노예들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들을 옛날의 히브리 노예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평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전혀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싸우는 용사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노예이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방황한 후에 바로가 다시 쳐들어오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여기 나와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나타낸 반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과연 이와 같은 말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자들의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탈출을 시켜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구원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어떤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 다 살고 난 후에 늙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민이나 갈등도 없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영적으로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답답한 지경에 몰아 넣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몰려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떠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차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양다리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발견하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그들은 심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다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으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으키신 일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지십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길을 바닷속에 묻어 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곧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조그만 어려움 앞에도 금방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